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집중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했던 다미 선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월 28일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 이 땅에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지만 뉴스에 생방송까지 되었지만 사기로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이 다미 선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한 말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일이 끝난다라는 그런 이단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그때와 그 시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단체는 모두가 거짓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뭔가 때가 되면 종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세상의 끝을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세를 잘 쓰지는 않지만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나 그런 사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혀를 차며 말세야, 말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세와 종말이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으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끝을 말하는데요. 이 종말로 가는 시간의 여정,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기간, 즉 신약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하면 지금보다 이후의 시간, 지금 이후에 어떤 뚜렷한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을 말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시대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도,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릿속에 말세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미래를 향한 말이 아니라 어떤 이후에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에 현재의 말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는 조금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곧 순교할 때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신앙의 일들로 권면할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신학, 바울의 복음관,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절에 이 말세를 정의하기를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성경이 한 장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며 말세에 일어날 징조,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이 있으며 사람들 가운데 많은 다툼과 핍박이 일어나고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4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의 질병, 이런 전염병 역시 이런 재앙의 한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하면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드러나는 징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나면 신자나 불신자들 할 것 없이 모두 고통을 겪습니다. 자연재해 역시 모두 고통을 겪고
전염병 역시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자를 향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이 말세의 때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고통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일어나는 정말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팎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과연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과 내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하는지에 대한 특징을 적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세에 이를수록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편만한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를 가꾸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뛰어넘을 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어떠한 손해도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양심에 어긋난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도 부모님을 거역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타인에게 대해, 다른 사람에게 대해 정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기에 배신까지도 하죠.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절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운데 내가 왜 이것을 절제해야 되냐. 그렇게 자기의 것을 누리고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이 좋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자기를 위해 가감히 투자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에는 대단히 인색해집니다. 자기가 가진 시간, 자기에게 허락된 여가의 시간은 반드시 고수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침범받거나 이 시간에 다른 교회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차단하게 됩니다. 운동의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의 쾌락을 위해서는 기꺼이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사역과 봉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남는 약간의 에너지만 사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아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지고 교회 안에는 대단히 무기력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각자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대로 행하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 어떤 능력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지만 이런 교회들은 세상의 빛을 밝히지도 못하고 소금의 맛도 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들이 없었던 교회,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자기 사랑, 자기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
또한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색해지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물질 사랑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주의하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로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애,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면,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기에 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그 사이에 어떠한 사람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연인은 오직 서로에게 오직 집중할 때 오직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치 불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하는 불, 쇠도 녹이고 흙도 녹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태워 녹일 수 있는 맹렬한 불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낼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에 이 사랑하는 연인이 한눈 팔고 자기보다 더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분을 사랑할 때 나는 다른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그토록 맹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맹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불붙듯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오늘도 불 속에라도 뛰어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인데 성도가 깨끗하지 못하고 성도가 거짓이 많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아웅다웅하고 새 속에 막 물들기 시작하고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로 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큰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양심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여러분 특별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깨끗한 양심으로 일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자기애에서 벗어나
물질 사랑에서 벗어나 쾌락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으로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말세에 이를수록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요즘 과자는 되게 부피도 크고 되게 빵빵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봉지를 열어보면 내용물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공기가 가득한 과자, 그래서 질소 과자라고도 명칭합니다. 내가 원했던 과자는 봉지만큼 과자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뜯어보니 절반도 없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너무나 빨갛고 맛있는 딸기를 샀는데 먹어보시니 아무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기대했던 과자의 양이 적거나 내가 기대했던 과일의 맛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한 상실감,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데요. 옳다라는 말과 경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유세베이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옳게 경배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라는 말이 경건이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경건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열심이었습니다. 하루 3번 반드시 성전에서 기도했었고 모세오경을 12살이 되면 암송을 했습니다.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했고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은 반드시 금식하고 안식일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절대 칼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안식일에는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전멸당하는 일들이 신구약 중간사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하지 일하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병원에 가자고 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죽었습니다. 세리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말로 이들을 멸시하며 예배의 자리에도 등한시하고 자신만 구원받는다, 나만 열심히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한 모습, 이것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에 독일은 대단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면죄부 판매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교권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예배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고 말씀은 대단히 형식적이었고 그러니 성도의 삶은 피폐했었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에 반박하여 루터가 95개조나 되는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내에 이렇게 붙이면서 이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무기력한 예배를 갱신하고 우리가 자기 중심에 빠져 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우리가 세상 중심에 있던 것을 말씀 중심으로 돌이키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으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어떤 능력도 없이 세상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러한 말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에서 돌아서서 내 신앙의 일들을 정말로 정을 치듯이 잘못된 일들을 깨어 부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흡연이 나쁘다는 것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 담배갑에도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하며 끊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답답한 가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흡연이기 때문입니다. 막 담배 한 가피를 피면 정말로 그냥 가슴이 뻥 뚫어지는 상쾌함이 그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도 흡연을 대체할 것이 없기에 오늘도 나쁘다는 것을 알매도 끊지 못하고 오늘도 흡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단번에 금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여성분들도 흡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전에 그렇게 좋게 좋았던 그 담배도 단번에 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식이 아빠 이거 끊으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응원을 보내고 격려하고 아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격려하면 그 간절한 응원 때문에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하던 담배를 끊는 경우들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전엔 좋아했는데, 그전엔 끊지 못했는데, 이것이 나쁜 줄 알아도 끊지 못했는데 왜 지금은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뭔가 더 중요한 것이 그분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게 더 중요한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흡연하는 것보다 이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고 내 사랑하는 처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여기에 있는 성도님 중에 모르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모두들 아멘,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르지만 우리 역시 세상을 나가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 내 삶이 어떻게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것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루살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살이의 삶. 나의 인생이 오늘 하루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내가 오늘 9시에 만약에 병원에 진료하러 갔는데 그냥 평범한 감기나 이런 걸로 진료하러 갔는데 당신에게는 오늘 하루의 삶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시한부 통보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진료를 마치고 지금 당장 직장에 가야 되지만 직장에 가시겠습니까? 나는 당장 이 병원에 갔다가 지금 여행을 떠나야 되지만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나는 당장 이 병원을 나와서 중요한 물건을 사야 되지만 그 쇼핑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일은 나에게 소중했고 조금 전까지 일은 나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였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가족이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이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고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기를 들어서 정말로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이 삶이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하루살이 인생으로, 하루살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침이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의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나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구나. 그 한낮 동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에 돌아와서 성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이 풀과 같은 인생, 연기와 같은 인생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것들에 막
움켜쥐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산다는데 내가 가진 것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인색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진 마음들 다 내어주고 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감사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기드온 가서 주여 하고 부르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정확하게 경건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 자기 애에 빠지고 물질 애에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서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있던 모든 자기애에서 돌아서고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살았던 내 삶에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건에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배움은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생소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구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도 솔직히 읽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이 쓰는 말인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탈굼. 이 탈굼에는 아람어로 번역을 하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맞는 여러 가지의 각주들을 다는데,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은 등장하지만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탈굼에는 이 술사들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탈굼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세가 행하는 10가지 재앙에 맞서서 애굽을 대표해서 모세의 기적과 똑같이 일들을 진행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인물, 모세에게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알듯이 이들은 속임수에 능했고 또 실제로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똑같이 행하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패배를 인정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때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오늘 교회가 말세로 갈수록 교회 안에 얀네와 얀브레가 많아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동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묘하게 여인들을 이렇게 거짓된 진리로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여인들, 오늘 이 집안에 있는 여인들의 어떤 특징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 없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여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찾아가서 이게 복음의 진리다, 이게 복음의 진짜다, 막 이렇게 거짓으로 어지럽힌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게 교회에 와서 이게 진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막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너무 나타내고 싶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내세울 건 없지만 내가 말씀은 잘한다, 이렇게 해서 내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막 거짓 진리로 어지럽혀지고 이 일에 얌네와 얌브레가 있고 이런 여인들의 말들과 자랑으로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통용됨으로 어지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7절에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경 지식은 많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했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삶의 경험이 없습니다. 체험해보지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배움은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 진리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 있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심판주이시여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정문에 가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워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말이 그 대학교 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진리보다 고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은 많고 자기 경건은 많은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유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너희를 통하여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망령된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허탄한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하고 거짓된 정보들과 세상의 학문들과 세상의 일들이, 세상의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합니까? 그런 일들에 반드시 진리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진리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 아닙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은 쇠를 만들기 위해, 연장을 만들기 위해 수십 번 불에 넣었다가 다듬는 당금질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 속에도 들어가고요, 주님의 그 망치질도 당하고 그렇게 연단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진리와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지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대는 여전히 말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집중의 시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거칠에만 있고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있는 척 말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 과연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하고 참된 경건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사모하며 그 일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어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그 알을 놓고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연어가 그 물을 거스르지 않으면 그는 물에 휩쓸려서 그냥 다시 바다로 빠져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당금질과 연단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직 순수한 신앙으로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 반송제일교회도 지키고 나라와 민족도 지키며 기도함으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시대에 빠진 이 말세 시대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경건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